자, 오늘은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미가서 5장 2절과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먼저 미가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아놓으셨죠? 이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다음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도합시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교도하자고 그랬어요. 교독이 뭔지 알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들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알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오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과 미가서 중심으로 초림과 재림의 베들레헴 교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이렇게 감사 절기를 지내오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 대림절, 강림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실 장소로 예언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오늘 본문 미가서 5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것은 700년, 기원전 700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번제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때가 참에 마침내 베들레헴의 아기로 탄생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한 대로 예수라 불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때 태어날 것 예언하고 예수님이 700년 후에 태어났지만 삼위일체 성자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그분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그때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것 뿐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태어날 장소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경이 강조하는 초림의 베들레헴 신앙과 종말의 베들레헴 교회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초림의 베들레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아멘. 헤롯 왕 때는 때가 나오는 것은, 시간이 나오는 것은 역사적인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 땅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장소, 역사적인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은 어떤 것이냐? 베들레헴은 유대 지역에 포함된 작은 마을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펴놨는데요. 여러분 지도가 시원찮아서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대충만 생각해 보시죠. 옮겨가면 여유가 좀 되면 TV를 좀 설치해서 선명해 보이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유가 될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바다가 있고 저 위에가 여기는 사해잖아요. 사해 오른쪽 왼쪽에가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그 유다 지파의 북쪽에 베들레헴이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700km가 떨어져 있는데 시골이 그렇게 시골 바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마을. 북쪽에 에브라임이 비견되는 남쪽의 대표 지파인 유다 지파의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실상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 지파로 알려져 있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베들레헴은 유대 지파 땅에 포함된 촌락이요. 아까 내가 700km라고 했나요? 7km.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7km 떨어진 곳이. 여기 상당히 비옥한 지대의 하나입니다. 감남류와 곡식이 풍성한 곳이기에 그곳의 지명을 우리 떡집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지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역사성이 짙은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 라헬이 여행 도중에 산고로 죽어서 장사되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야곱의 자손에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정조부의 부부인 보아스와 루스의 이야기를 담는 루키의 배경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을 상당히 경외의 장소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후에 이것은 다윗의 고향으로도 소개됩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방금 말했잖아.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다윗이 누구예요? 그런 메시아를 예표하는 통치를 이룬 왕이잖아요.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모델이 된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출생지가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사무엘상 16장을 볼까요?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의 제목을 발견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드디어 메시아의 출생지로 예언되는 것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은 이미 예수님 초림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졌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 혈통적인 의미와 두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다윗의 씨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혈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유다 지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참된 왕이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조서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은 어느 지파예요? 바로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가장 많은 가계 중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확률은 매우 낮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다 집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예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장소 면에서도 메시아 탄생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을 미리 내다본 선지자 미가의 예언은 정말로 놀라운 일환이었습니다. 무려 700년 전 예언한 그대로 혈통, 가문, 장소 등 모든 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에는요 상당히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뚜렷하게 입증되는 진리임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탄생 이 위대한 역사 속에서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인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따르고 그대로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예언을 이루시고자 베들레헴이라는 초라한 곳에서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벳,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벳. 그다음에 레헴, 떡이라는 의미. 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 뭐예요? 바로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떡은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를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떡집이라는 의미의 땅 베들레헴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시고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 베들레헴이란 바로 예수님 복음이 참되게 선포되는 참교회와 비교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참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한 참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에 감람나무와 보리가 풍성한 곳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는 떡집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이는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 복음이 온전히 또 풍성하게 선포되는 곳에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임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복음이 온전히 순수하게 선포되는 또 풍성하게 선포되는 참 교회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베들레헴인 해입은 자가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 계시록 12장 1절 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초림 때에 떡집 베들레헴에 예수님 하셨다면 재림 때는 어디에 마시겠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본절에 소개했던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종말 때의 참교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여기서 해는 재림 예수를 뜻하는 것이고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재림 신학으로 확실히 무장했다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안에는 달이 있다는 것은 달을 발로 밟았다는 말인데 이 세상을 정복했다. 이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지배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아울러 12별의 관을 썼다라고 했는데 별은 주의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님의 종의 말씀 선포에 순종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종말 때의 베들레헴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 때의 베들레헴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구약 룻기에 보면 재림에 대한 뚜렷한 계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흉년이던 때 먹고 살 것이 없는 때,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모압으로 갔어요. 이유가 충분하죠. 옮길 만한 이유가 충분해. 거기서 갔더니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어버렸어요. 이 같은 나오미 가족의 비유는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이유는 합리적으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면요,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종말의 때는 말씀의 기근이 임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유튜브를 들어보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이 넘치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어. 다 오염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설교 말씀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염되는 말씀들이 막 스쳐받아요. 그게 재밌다고 좋다고 막 들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꽂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종말 때는 정말 말씀다운 교회, 순수한 말씀,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설교, 기복적인 설교, 기도하면 복이 온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또 다원주의적, 철학적인 설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유튜브에 아무도 제지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다녀. 아모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당해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여 서러우지. 말씀은 엄청 많습니다만 진짜 성경의 말씀이 사라져버려요.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게 설교지, 내 얘기, 내 생각을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는 많지만 설교도 설교가 없는 것.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 교회와 참 목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성가대의 찬양의 아름다움, 교회의 규모에 빠지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고 행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행해지는지 찾지 못하면, 구별하지 못하면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거짓 목자를 만나면 재미는 있습니다. 시간 빨리 갑니다. 그러나 점차 쓰러져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떡이신 예수님과 무관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점차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목자들은 계시록 9장에서 묘사한 황충과도 흡사해요. 계시록의 황충은 추수 전, 그러니까 재림 심판 전에 풀과 곡식, 말씀과 알곡선들을 해하고 못쓰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시대 거짓 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사람의 지혜, 세상의 교훈, 재미, 이런 것으로 양들에게 영적 양식을 빼앗아 버리고 망쳐서 그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몰라요. 거기에 빠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가시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 일상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동떨어진 누군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나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영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목성을 크게 해도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학교가 기본 신앙과 기초 학문으로 준비된 학생도 필요하지만 이들을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성숙시킬 학사 에스라 같은 교수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신학대학원이 인가되게 22개라고 알고 있어요. 22개 외에 학교도 인가도 못 받는 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막 남발해요. 신학원만 나오면 목사 다 줘요. 그래도 신하겠다고 그것도 신하겠다고 그러고. 정말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의 교회 비극은 바로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성도가 참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바로 비극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를 사는 우리는 때를 따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종말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제일 끝쪽에 24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4장 45, 46 시작. 충성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때를 따라 나눠줄 양식은 베들레헴의 떡과 비교되잖아요. 이것은 참된 복음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분별하는 종이고 진리를 가감없이 전하는 종입니다. 종말의 주의 종들이 때를 따라 나눠주는 양식이란 바로 구체적으로 재림의 복음,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님은 초림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재림에 오신 날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은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하나입니다. 복음은 구약 시대에도 전해졌고요, 신약 시대에도 전해졌습니다. 재림 직전에까지도 전해질 것입니다. 한 가지 복음이지만 그 형태는 다른 그릇에 담겨서 전해졌을 뿐이에요.
철입 때의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당시 그는 구약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철임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광야에서 홀로 외치면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재림 직전에도 이러한 종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종말의 복음 곧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에요. 정말 라오디아 교회에서 주신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고라는 헬라어 아침, 점심 달라요. 이건 저녁, 만찬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른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계시록의 뜻이 계시록은 재림 직전 이루어지는 징조들, 사건들 그리고 이후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축복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참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대환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천년 왕국 입성 등 축복의 완성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모든 세대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재림 직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들을 깨우는 또 경건하게 하도록 해주신 우리 시대의 때를 따른 양식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어렵다, 설교하면 안 된다, 아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계시록이 성경에 들어있을 이유가 없죠. 계시록이 다른 복음과 함께 있다는 것은 계시록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시대의 참떡이에요. 이 시대 교회는 이 시대의 베들레헴적인 계시록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재림신학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재림신학으로 철저히 무장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달을 발로 밟는 해 입은 여자처럼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베들레헴 교회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자, 마태복음 2장 오늘 보면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교회의 신앙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참 신앙을 가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있는 예루살렘 성전, 거짓 종들이 탐욕을 취하던 곳,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크게 책망하시던 바로 그것처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참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얘기해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교회는 이 내 교회, 사람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반석 위에 있어요. 즉 예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즉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게 참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제시하신 참교회는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메고 푸는 권세, 즉 주의 종의 권징권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 즉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상의 참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베들레헴 교회는 반석 같은 예수 진리 위에 세워져서 음부의 곳을 이기며 주의 종의 권능권이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를 끝까지 천국 열쇠를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사람이 많고 된 교회가 참교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이 교회가 참교회인 것입니다. 이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잡해지는 종말의 때 참교회의 표지를 지키고 교회를 베들레헴 교회처럼 주님이 임대하시는 교회로 세우고자 한다면 고난과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참종들과 참성도들은 이러한 때, 고난과 환난 때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박해를 비겁하게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고쳐가면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조금만 안 맞으면 나가버리고 조금만 나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좋은 교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가면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안 되고요. 바울 사도가 이처럼 충성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낳고 절호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바울처럼 고난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고난도 자원하여 받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상을 예비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양식인 예수님은 초림 때 어디서 오셨어요?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전생에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교회인 베들레헴 교회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참 교회 베들레헴 교회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떡을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떡, 참 말씀이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가 참 교회이지. 여러분, 주님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떡, 참 말씀, 그 떡을 받아먹는 성도가 되십시오. 주님의 생명 양식을 여러분의 영혼의 입을 벌려서 마음껏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교회 안에 몸을 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교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공들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고 아름답고 편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요. 그 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인된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말의 해를 못 입은 여자, 재림 때의 베들레헴 교회, 바로 우리의 교회에서 마지막 때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끝까지 머물러 주님이 보장하는 보호를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위대 지역에 번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고 종말 때의 지림 신학으로 확실히 무장한 우리는 우리 시대의 베들레헴 교회 신앙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땅에서든지 하늘에서든지 매고 본 권세 즉 주의 종의 권층들이 살아있는 교회 신앙으로 마지막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주님 앞에 영대자의 한자리에 거센 눈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너를 받고 모든 사랑 회복하지 빨랑 것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안에 성성기네. 우리 걸어가서 제자들의 발을 짚고 남성끼리 주의 노를 범서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예수 앞비마다 앞범에는 영계여 친구들이여 악독같이 잔잔하고 마음으로 알아내요.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전해가세. 이제는 우리의 권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임도 교통하시고 주의 종의 권진권이 살아있는 교회의 신앙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